마태복음 27장 5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아멘. 죽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친척들이나 친구들의 부모들이나 아니면 교회 식구들 가운데 가족들이 돌아가실 때 문상을 가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런 때조차도 고인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있고 또 초상을 당한 유족들의 그 슬픔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도서에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유익하고 지혜로운 방법이다.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을 오늘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세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죽음은 자발적인 죽음입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죽음은 자연적으로 꺼져가는 그런 죽음이죠. 양초가 다 타서 촛불이 점점 꺼져가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다 소진이 되어서 생명이 남아있지 않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죽어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그런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죽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죽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갈 권한이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의 생명을 빼앗아 갈 권한도 없는 것이죠. 결국에 자살하는 것도 죄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죽음과는 달리 자발적인 죽음이죠.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보시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누가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버리시는 거죠. 자발적인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자발적으로 죽으실까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양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는 거죠. 자발적인 죽음의 목적은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더 큰 영광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인해서 수많은 양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인 거죠.
우리의 죽음도 더 큰 영광을 얻기 위해서, 더 큰 축복을 얻기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정말 의미 있는 죽음이 되겠죠.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죽는 것은 의미 있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죽음으로써 수많은 다른 사람들을 구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죽음은 이 땅에서의 영광과 축복에 비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죽음이죠. 우리의 죽음은 하늘의 축복과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은 완성적인 죽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돌아가시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여섯 번째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다 이루시는 죽음이죠.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즉 이 가장 중요한 그러한 목적은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심으로써 속죄를 이루신 거죠. 그러나 조금 더 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감당하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사명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속죄 사역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다른 모든 사명들,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모든 그러한 사역들, 그의 삶을 통해서 행하셨던 모든 사명을 예수님께서는 다 감당하시고 마지막으로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대속을 완전히 이루셨다는 거죠. 우리의 죽음은 사명을 완성하는 죽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리비리 살아간다면 맡겨주신 사명을 다 이룰 수가 없겠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을 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죽음은 아버지와 함께하는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했던 마지막 일곱 번째 외침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좀 아까 4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시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 버림받은 고통을 고백했습니다.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지금은 아버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의식을 지금은 완전히 회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을 하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스러운 보살핌에 자신의 영혼을 의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영광 중에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그에게 되돌려 주심으로써 부활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죽을 때 우리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예비된 모든 축복의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아버지와 함께 거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더 큰 것, 위대한 것을 이루기 위한 자발적인 죽음이었고 사명을 이루는 그러한 완성적인 죽음이었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도 더 큰 영광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아있을 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